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역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분열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열함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lustful 어떤 음란함들, 아버지의 계모와 관계를 갖는 성관계를 갖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함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에 쓰게 되는, 휘말리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음식을 시장에 팔는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음식에 대한 문제들, 또 예배 안에 무질서함, 예배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예언하고 뭐 이런 일들, 질서가 없는 그런 문제들, 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부활에 대한 그릇된 이해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언급됐는데 사실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상. 근본적인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요?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나왔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나요?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동화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이 죄들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뻔뻔하게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죄를 같이 짓자고 부추기는 일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고 교회 안에도 문화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많은 죄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과 고린도 교회 당시만 그랬을까요? 구약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신 바알을 숭배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알 숭배는 우상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당시 쉽게 말해 과학으로 여겨졌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시기와 기후를 바알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농작물을 심고 어떻게 거두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바알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입에 달고 살아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문화에 포장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건 죄구나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명 있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하려면 남유다 19명의 왕이 있었고 한 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네. 총 39명의 왕이 있는데 39명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8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제대로 일으킨 왕은 종교개혁을 제대로 죄를 분별해서 일으킨 왕은 2명이에요. 2명. 39명 중에 오직 2명만 그 문화 속에 그 트렌드라는 그 여러 가지 이미 팽배해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죄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쳐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지하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꺼내들어서 이건 죄니까 부시라고 없애라고. 어떤 왕들은 황후까지 폐비시키잖아요. 황후가 그걸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일들까지 벌어져요. 여러분 2명만 오직 제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요시야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2명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았고 문화에 가려져 있던 그 트렌드에 가려져 있던 그 죄들을 정확하게 분리해내서 죄들을 하나씩 다 쳐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온 나라가 당연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를 쳐낸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가 죄는 아니잖아요. 모든 트렌드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미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분명히 죄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하는 것, 문화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음란함, 거짓됨, 거룩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숙자 사역을 나가서 노숙자들 만나보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믿어요. 다. 99%는 다 믿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근데 그 손에는 마약이 들려있고 늘 술 취해 있다고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님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북미권에는 미국과 캐나다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든요.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문화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오늘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는 아닌가. 제가 조금 과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요시야가 일으켰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것처럼 야 정말 이 시대는 다시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란한 문화들 그냥 다 그렇게 해. 세상의 기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시각과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건 명예가 있건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대접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더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더 천대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이미 교회 안에 그런 태도와 마음들이 자리매김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차별됨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좀 리버럴하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도 올 수 있는 교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죠. 거룩한 길로 변화되어야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죄들을 문화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정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로.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번 통렬하게 그 편지를 받고 우리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했다. 2번
더 나빠졌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간단해요. 더 나빠졌습니다. 왜요? 고린도 후서가 그 뒤에 또 보냈잖아요. 아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회개하고 해결됐어요. 그럼 고린도 후서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더 나빠졌으니까 편지를 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언급된 문제가 뭐였어요? 분열됨.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여러 가지 패로 나눠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바울파만 좋아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싫어했다고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그 편지를 좀 무효화시키고 그 편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뭘까요?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면 돼요. 그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해버리면 그 편지의 권위나 의미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짜 아니야? 제가 무슨 사도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다고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사람의 말도 같이 무너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갔다고요. 저 가짜예요, 가짜. 인격적인 모독을 해요. 인격을 짓밟아 버리는 말, 제 능력 없어. 외모를 비하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뭘 보내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상황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절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신모독을 하고 인격을 짓밟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수치스러운 말들, 조롱하는 투의 말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보낼 때 무슨 말들을 쓰시겠습니까? 야, 너 좀 나 좀 보자. 그러실 거예요? 어떠세요? 사도 바울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참나했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판 예수님도 모르는 자들 내가 1년 6개월 동안 수고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힘에 지나도록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려요. 쟤 사도 아니야, 가짜야. 외모를 비하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냐. 말 못하는 거 공격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뭐 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공격했냐? 바울은 너무 계획을 자주 바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하나님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맞냐? 이렇게 공격해요. 계획을 세우고 너무 계획을 쉽게 취소하고 바꾸고. 다시 말해 바울은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작하자마자 소아시아로 갑니다.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아요. 사탄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아요. 그래서 비두니아 위쪽으로 가죠. 근데 예수의 영이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이건 또 뭐야? 들어와러 가요. 계획 세우지 못하고 난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오라. 환상을 봐요. 여러분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마게도냐로 오는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 가서 이제 오래 머물 계획으로 직업을 구합니다. 근데 웬걸? 세안식 21일 만에 또 쫓겨나요.
모든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계속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 계획만 세워. 그 계획 어그러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계획이 어그러지겠냐? 아니,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는 해?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계획만 세워. 말만 번지르게 해. 근데 실행할 능력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향한 공격.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 어파솔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사도에 되기 위한 조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도의 기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그 증인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일반적인 사도의 조건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도 바울은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침례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당할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도야, 가짜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말, 그 편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맞아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도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때부터, 세례 때부터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때 같이 있었다 한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보냄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받았다고 목사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의 다락방 있을 때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 목사님이 자기 주의 종이라고 했대요. 자기 신학교 가라고 했대요. 아, 이걸 목사님이 왜 확증해요? 본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야지. 소명 받아야죠. 어떤 친구는 엄마가 응답 받았대요. 엄마가. 자기 신학교 간대요. 왜 엄마가 응답 받아요? 본인이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소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사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다메섹도상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직접 만나잖아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부른 나의 종이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니네들 말 맞다. 나는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같이 있지 않았다. 니네 말 맞아. 그러나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사도권을 흔들지 말아라. 정확하게 말해요. 바울이 신약의 절반 13권을 썼어요. 거기에 13서신을 기록하는 동안 대부분 서신서에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복음을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건드립니다. 세 번째 공격. 굉장히 민감한 건데 뭐냐?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레퍼런스라고 하죠, 여기.
추천서. 잘 들어보세요. 추천서가 왜 중요할까요? 추천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 가운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나라를 돌면서 어떤 지식을 강연하는 순회 교사, 순회 강연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의 부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연고도 없고 지역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강연을 하겠대요. 지식을 강의를 하겠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말 들을만해? 믿을만해? 자격은 있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당시 문헌에 따르면 100% 항상 이 순회 교사들이 들고 다녔던 게 뭐냐? 추천서였어요. 모든 사람이 알만한 어떤 지식인이나 왕이나 장군이나 뭐 어떤 유명한 그런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추천서 받았으면 그 사람이 개런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을만 하다고, 이 사람은 어디서 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강연을 할 수 있고 추천서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말 들을만 하구나. 검증이 된다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바울 넌 추천서가 없잖아. 맞아요. 추천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레저메 아무리 써도 안 되는데 추천서 잘 받은 사람은 들어가더라고요. 그 직장에.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캐나다라는 땅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서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제가 열심히 해서 부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목회자들은 열심히 안 합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다 저보다 뛰어나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추천서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토론토 십자가 교회는 박보영 목사님 제자가 목회한데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수고하고 어려운 일 많이 겪으시고 걸어오신 길을 제자 중에 하나인 제가 걸어가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천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바울, 너 추천서 없잖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나 추천서 있어.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또 추천서를 써야 돼? 나 추천서 있잖아. 바울이 말한 추천서는 뭔가요?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추천서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박종민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추천서를 보면 아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보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때요? 분열함이 판을 쳐요. 음란함이 판을 쳐요. 도대체 저딴 공동체는 리더가 누구야? 누가 가르쳤길래 저 따위로 된 거야?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의 성정은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을 빼요. 나 여기 몰라. 문제 많은 곳인데 나 몰라. 발 뺀다고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해요.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한다고요.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대단한 사람인 말하지? 아니야. 너희가 내 추천서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아요.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 모든 책임을
리더인 자기에게 가지고 와요. 다 내 책임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라는 건 뭐냐? 그걸 다 내 책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너무 독한 사람, 센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요. 돌 맞아도 가요. 죽을 뻔해도 가요. 독한 사람, 돌 맞아도 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나 추천서 있어. 그게 너희들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를 비난했습니다. 얼굴도 포함하여 당시 사도 바울이 머리숱이 좀 없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이 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강연자들은요, 순회 교사들은 굉장히 비싼 강의료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수준을 따졌다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강사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자비랑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안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스타 순회 교사들이랑 비교하면 피부, 겉모습,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우리 리더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해요. 내 리더면 좀 세련되고 멋있고 능력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른 순회 교사들에 비해 바울은 정말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6절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좋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위대함, 자기가 얼마나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손이 낫자 병이 나았어. 내가 노래하니까 옥문이 열렸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한 번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나온 내용이지.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집중하잖아. 바울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해요? 무시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상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으로 성경을 그냥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절대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될 것 같은 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낮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집중받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비난받는 거 두려우세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명하려고 했던 것 단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 전하노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간증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교묘해요. 제가 십자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합당한 자격을 갖춘지 증명하기 위해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정의는 바로 그 다음 절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질그릇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질그릇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래 봤자 질그릇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지 아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싸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랑 친해? 내가 어디 출신이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 이게 내 추천서야. 내가 어디를 강의하러 다니는지 알아? 내가 강의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 유튜브에 내 이름쯤 다 나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 실력이 아니요, 여러분. 우린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걸 알면 사도 바울처럼 말하겠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 생각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가져야지만 그렇게 되니까, 아니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누군지 아세요? 질그릇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아, 우리 교회는 야 십자가 교회는 대단해, 선교도 참 많이 해, 재정의 50%나 했어. 축복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제발 그런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질그릇 같은 내 삶에 주어진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지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캐나다 와서 어떤 분이 되게 막 모욕적으로 많이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열심히 목회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분은 아니지만 막 아무튼 온가지 유언비어와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너무 속상하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할까 막 화가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장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 없는 비난들, 억울함들, 괴로운 일들,
내 마음이 또 열심히 목회하면 높아질까 봐 주님 그걸 미리 아시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박종민이라는 사람이 목회 안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가 누명을 쓰건 억울하건 괴롭건 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영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난 이런 추천서 가진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내 책임으로 여기며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제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온갖 오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길은 나를 증명하는 추천서도 아니고 내 실력과 내가 어떤 자라고 증명하는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연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